지난 2월 8일 주일날 교회 창립 예배와 집사 안수식 때 우리 주원장 선교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인데 오늘은 교회의 성장에 따른 문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교회가 양분되려는 그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효과적으로 사역을 분담하여서 충성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맡은 바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많은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청지기,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죠. 사도행전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 3번 28장으로 되어 있죠. 초대교회 일곱 집사는 사도들의 과중한 업무를 나누어서 함께 지고자 세워진 것으로서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직분입니다. 신약에서 집사 직분은 보통 물질적인 그런 결핍을 보충해주고 봉사의 일과 관계되어 있는데, 사도시대의 교회 내 주요 사역자, 성도, 감독, 집사 중에 하나로 이 말의 기본 의미는 종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신과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7절, 또 23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 일곱 집사들 가운데 적어도 2명의 집사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다. 이같이 복음 전도자였었고, 또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있는 것처럼 그 빌립도 또 전도자라는 말이 나오죠. 집사라는 말은 디칸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미니스터, 즉 섬기는 자, 총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먼저 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7절 전체를 우리 교재에 넣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섬기는 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교인을 섬기는 자, 교역자를 섬기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먼저 교인을 섬기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이죠.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데 소홀히 여기를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집사를 세운 목적이 교회 안에 필요 가운데 있는 교인을 구제하고 또 공개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이죠. 집사는 감독이나 지도자가 아니고 더욱 낮은 자리에 임하여서 섬기는 사역을 하도록, 또 교인을 다스리는 행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으로 안수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교역자를 섬기는 자, 본문 6장 3절 4절 말씀인데,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가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웠습니다. 목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회의 비전과 방침을 정하고 인도하고자 함에 힘있게 전념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사역을 하도록 집사가 세워졌죠.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확신하고 제시하는 목회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변화하고 돕도록
안수받은 사람들이 집사죠. 교회를 섬기는 자, 본문 6장 5절 6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고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본 말씀에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받은 자들로서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들을 세웠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사도들에게 그 교회 사역,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사역과 교회를 통한 사역에 전념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성경에 능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들이 세워짐으로써 일어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그 안수 집사들이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평안하고 또 많은 성도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사 그 뜻에 있는 것과 같이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8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슬기로운 청지기, 또 진실한 청지기,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슬기로운 청지기 분을 보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슬기로운 청지기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바로 슬기로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진실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45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던 없던, 또 주인이 감독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는 종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은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여서 열매 맺는 일에 항상 힘써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집사의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집사를 뽑는 조건으로서 신망이 있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신망이 있다는 것은 인격이 성숙하여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 생활 가운데 사랑과 기쁨, 화평, 또 인내와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가 절제가 드러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으로, 지혜는 그 듣는 마음을 말하죠. 그 히어링 마인드가 있는 이런 사람을 집사의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단정한다는 것은 진지하고 틀어짐이 없는 자세를 갖추어서 존경받는
그런 인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고 참수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소명을 이루는 수단 후보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중에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준 구속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믿음이란 삶과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문제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죠.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기회, 자신과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세워지는 기회,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